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개인마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도에 호주에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과 호주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호주의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가을인데 호주는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봄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야, 참 세상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어떨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겨울이 아니라 한여름입니다. 영상 38도, 40도까지 올라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산타가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산타 할아버지가 반팔에다가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 한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이 기후가 틀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계절은 틀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가득했습니다. 당시 호주 브리스번 순복음교회 성도가 한 27명 출석했는데 그중에 제 기억에 한 14명, 15명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14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진짜 철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다음날 또 성탄절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억에 나는 성탄절은 언제였습니까? 또 누구와 함께 지냈던 성탄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오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 4사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했던 4사람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첫 번째로 미움과 증오가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힐카누스 2세 대제사장에 의해서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충성합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했더니 유대의 왕으로 삼게 해줍니다. 물론 이 헤롯 대왕은 무려 40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참고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요, 그리고 이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던 것은 좋았지만 원래 성격이 너무나 잔인하고 악했습니다. 아내가 10명이고 자녀가 15명인데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죽입니다. 3명의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황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생명이 길게 연장되고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대 땅에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이 독재자 어땠을까요? 참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왔습니다. 명령합니다. 여봐라, 2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기들을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 족족이 2살 밑을 죽이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스탈린이라든가 히틀러, 무솔린,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공식적으로 30만, 나아가 비공식적으로 50만까지 학살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악했던 헤롯,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라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올바르게 역사를 섭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정치 지도자들과는 틀리 완전히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이 유대 왕을,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옵니다 라고 소식은 전했지만 이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유대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등 따숩고 배가 부릅니다.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이 오든 말든 나는 여기서 만족해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재밌는데요, 큰 대륙입니다. 남한의 88배 면적입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북동쪽으로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피지라든가 이른바 미크로네시아 또는 마이크로네시아라고 불리는 아주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섬을 소개합니다. 이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에 이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예요. 21km 연안을 따라가면 저기 보이시죠? 이거 일주하는데 30분이면 돕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죠. 그 밑에 보시면 비행기 활주로가 보이실 것입니다. 식민지 개척 시절에 독일과 호주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잠시 지배했습니다. 이곳에는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중에서 날개를 활짝 펴면은요 무려 3m가 되는 이쪽 근처에 사는 철새가 있어요. 이 철새가 날아다니면서 이 바닷물이 오랫동안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이 산호초 섬에다가 새가 똥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고 나느니 나중에 화학 비료로 쓰는 중요한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 새똥이 굳어져서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이 된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저 인광석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나우루라고 하는 섬에 이 인산염을 갖기 위해서 서구의 열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산염을 캐내갑니다. 그리고 이 나우루에서 받은 대가의 수익금의 2%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68년도에 이 나우루 공화국은 독립을 해서 공화국 체제로 정치 체제를 바꿉니다. 이 인산염이 희귀한 자원을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저기 보이는 저 모든 자원들을 다 국유화시키니 정부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석유 재벌보다도 훨씬 더 맞먹는 수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동차를 갖다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수입해서 타고 다닙니다. 놀라운 것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저 활주로를 갖다가 닦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피지라든가 하와이로 맨날 놀러 다닙니다. 쇼핑 다닙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정부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집을 다 사줬는데 병이 나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픈 사람들을요 호주의 인류 최고급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나을 때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이제 화면을 저를 비춰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주에서 치료받다가 만약에 죽으면 더 많은 또 사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 나라 사람인데 당시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그럼 미국, 호주, 세계 어느 나라건 무료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료들을 좀 읽어봤더니 이 조그만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본에 쇼핑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비행기를 나라에서 4개 회사를 건립한 다음에 2명이 타도 비행기를 띄워서 일본에
갔다가 오게끔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미국의 GDP가 12,000불이었을 때 세상에 3만 불이 넘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이 공짜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요. 그냥 대충 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0년대 들면서 이 인산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파가다 보니까 이 섬이 밑으로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가라앉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급작스럽게 소비하던 패턴을 갖다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마피아라든가 범죄하는 사람들을 몰래 이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 세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나라를 손가락질하게 되죠. 모든 나쁜 범죄자들이 모이는 이른바 검은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함께 일을 했던 외국의 노동자들, 이 근무를 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을요 전부 다 외국인을 뽑았는데 똑똑한 사람들 월급을 안 주니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은요 어떻게 요리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때 GDP가 3만 불이 넘었는데 지금 2만 불도 아니요 2,500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가 준 겁니까? 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나쁜 환경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삼염 채굴을 지나치게 파냄으로 이 전체 나라의 고도가 낮아져서 섬 자체가 바다 밑으로 빠질 위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행복을 오랫동안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영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 같지 않게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을 마음 다하여 영적으로 축복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물질을 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물질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관 주인이에요. 어느 날 임산부가 아기를 낳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자기 집안에서 안방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른 기회는 놓치더라도 예수 만나는 기회, 예수님과 접촉하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한 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20년도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은행의 모든 지점중 중에서 유럽 지점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사원들을 불러 모아서 회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출발해서 지사를 개척한다면 자네는 언제쯤 떠날 수 있는가? 준비하는데 한 달쯤 걸릴 것 같네요. 그럼 자네는 언제쯤 떠날 수 있나?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자네는? 저는 3일은 걸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젊은 사원이 줄리어스 메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 회장이 얘기합니다. 자네는 제 1호 첫 번째 지점장이세! 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가 가서 시간이 질러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갑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축복합니다. 2020년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기회를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다 잡으십시오. 2021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활짝 열릴지어다. 여관 주인은 돈벌이 하느라고 급급해서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만약 알았다라면 제 방이 있으니 제 방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을 텐데 몰랐던 것이죠. 무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기회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뜻이 하나님이 기회, 이 시간, 세월을 주었으니 너는 이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네 것으로 선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시는 모든 기회를 다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 오실 때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주시는 기회를 다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내일 회사에 출근하시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왜 보이게 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 물질이 없다면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큰 소동이 있고 마음만 솔깃했을 뿐이지 그들의 관심은 이내 세상으로 샥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소동만 일어났지 진짜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승복원 금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을 다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는 별이 저 하늘에 뜹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밑에 직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줄 테니 너희들 이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란 분에게 경배해라, 이럴 수 있을 텐데 동방박사들은요, 산 건너, 물 건너, 강물 건너, 바다 건너 엄청나게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직접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황금하면 자꾸 헌금을 드려라, 아닙니다. 황금은 금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은도 금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금 같은 믿음으로 경배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유향불을 갖고 옵니다. 기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기도의 향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려져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약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희생될 때 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앞으로 33년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예표하는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이번 성탄절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성탄절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니요, 선물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에 가면 오사카라고 하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도시인 것처럼 오사카도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난바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 바로 며칠 전에 살인 사건이 났을 정도로 아주 좀 위험한 유흥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 일본식 파전집을 누가 이제 엽니다. 오코노미야끼라고 하는 집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업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결단해야죠. 실천해야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남자는 자전거를 한 대 빌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달통을 딱 놓고 배달 다니는 척을 한 거예요.
맨날 배달 다니는 것처럼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저 집 음식이 맛있나 봐. 또 배달 가네? 또 배달 가네? 주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파전을 먹기 위해서 이 가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달하는 척, 열심히 사는 척만 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었노라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게는 직원들만, 종업원만 600명이 모이는 일본 제1의 오코노미야끼집이 되어서 전국에 체인점을 갖춘 일본식 파전집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코로나19 위축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같은 척이라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의 현장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우리만큼은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들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 같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그만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는 그런 2020년 성탄절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성탄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의 참 영적인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고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함께하는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부싸움을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갑시다 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자초지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높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좋은 약을 처방하겠다고 하면서 약을 조제해서 드립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이 가루를 입에 넣은 다음에 물을 넣고 1분 동안 입안에서 가만히 있고 난 다음에 생겨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1분 동안 입안에 두고 생긴 다음에는, 먹은 다음에는 1분 동안 입을 열면 이 좋은 약 기운이 나가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약이 떨어지니까 의사님이 또 찾아옵니다. 의사님 신기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을 처음에는 조금 하더니 지금 아예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약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약은 사실은 비타민제였습니다. 입에 넣고 1분 동안 입 다물고 1분 동안 먹고 난 다음에 입 다물었더니 인내했더니 그 2분간의 인내 때문에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84년 동안 예수님을 오기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딱 2분만 참으시고 이야기할 것, 부정적인 이야기 참으시고 견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복음 금정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순복음 금정 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금자에서 미음자가 이응자로 하나만 바뀌니까 순복음 긍정교회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나 긍정적이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순복음 긍정교회가 다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긍정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마스 다 맞이하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시작.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다 보니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들이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맞닥뜨려 시몬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가는 곳에 함께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캐롤을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시몬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식구들은 성령 충만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 흠모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일 회사에 출근해 보십시오. 또는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초림.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다면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또는 제2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4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고 4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미움과 증오로 불태운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세속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화국의 이야기 같지 않지,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관 주인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 완전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최대의 관심이 우리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셨던 영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가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수의 오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몬처럼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아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목자들처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